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0년쯤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아동부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이제 교회학교 여름 그 사역들도 이제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제 청년국과 나우스 그룹에서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점점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 학생들과 또 청년들, 그리고 3040 세대 젊은 세대들이 점점 좀 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여름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큰 은혜인지 요즘에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뭐 사실 부흥할 때가 있고 또 쇠할 때가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이 부흥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그래도 비록 요즘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부흥의 은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에서도 우리가 현재와 또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자녀 세대들 특별히 잘 기도 가운데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이 여름 행사 때마다 그래도 물심양면으로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님들과 교사들의 수고도 많이 해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 모양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또 우리 교회가 토양을 씨앗을 잘 심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잘 성장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 또 일꾼들이 될 수 있고 우리 대구 난강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작가였던 워싱턴 어빙이라는 분은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갖지만 대개의 사람은 소망만 갖는다라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위대한 사람은 소망을 갖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누구에나 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소망을 갖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최고의 분석학자인 정신분석학자인 이 프로이트라는 분도 인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VIP라고 합니다. VIP.
영어로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지 남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기도 원하는 경우도 많지요. 물론 이런 욕망을 갖는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관점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VIP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고 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VIP가 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좀 이런 세상의 관점과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 또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기준은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차근차근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우리가 뜻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시간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늙고 싶지 않다고, 불행하고 싶지 않다고, 실패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한 아프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생의 시간은 우리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 또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과 방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 찾다가 그냥 끝이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인생 속에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39편은 티끌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단순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시인이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 소망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래도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제2대 왕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 이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하고 맞짱까지 뜬 인물입니다. 싸움도 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 곰을 쫓아내고 이 사자를 쫓아냈다. 보통 담력이 아니거든요. 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담력이 나중에는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다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 홀로 당당하게 나서서 승리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한 뼘 기레와 같은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삶 가운데 돌아보면 왜 아름다운 순간이 없겠습니까? 영원히 오래 계속되었으면 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 가운데도 연인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한창 아름답게 꽃필 때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고백과 약속을 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후회하는 분도 있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도 있지만 적어도 그 연애할 순간만큼은 이 순간만이 영원하기를 그러고죠. 굉장히 아름답게 세상을 보며 살았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승승장구할 때, 이 잘 나갈 때 이 순간도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은 영원할 수 없기에 이 세상에서는 마치 들의 꽃과 같이 결국에는 다 시들고 사라질 수 있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꽃도 보면 최고로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활짝 폈을 때. 정말 꽃이 활짝 폈을 때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순간을 이제 경험하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시들기 시작하고 결국 땅에 떨어져 소멸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리즈 시절이라고 합니다. 리즈 시절. 우리 대구 난강교회 성도님들도 과거 리즈 시절에 한 인물 하셨다고 자부하신 분들 꽤 계시죠. 나도 한때 잘 나갔어. 꽤 괜찮았어. 그런 시절이 다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가장 힘있고 자신이 있으며 젊음이 가득했던 아름답고도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해도 아침 햇살 앞에 이슬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았기에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허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4절에서 5절에서 그리고 이 6절 말씀에서도 좀 더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어떤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림자 같다는 것이고, 둘째는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것, 마지막 셋째는 누가 거둘지 모르는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림자를 따라가는 인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림자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쫓는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은 줄 수가 있지만,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도 질 수 없잖아요. 그죠? 질 수가 없고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외적인 것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참고로 만리장성은 본래 흉노족 같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주전 208년경 중국의 전국시대 제나라에서 시작해서 진나라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리고 지금부터 한다면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거대한 성인데, 이 얼마나 거대한가 하면 그 길이가 무려 약 6,352km입니다. 6,000km가 넘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서울과 부산과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한 400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왕복 8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성도 잘 지었지만 그러나 늘 승리했느냐, 지킬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적군의 뇌물을 받은 문지기가 때로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아무리 잘 지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너무나도 유한한 인간의 일생은 죽음이라는 더 크고 무서운 괴물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하면 우리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100년을 살기가 쉽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하던 젊음과 건강도 언젠가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돌아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온통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절망과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시련 또한 절망과 시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요, 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근심과 걱정 안에서 파묻혀 살게 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요,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누리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목숨 걸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절망과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가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겨내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유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고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산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러한 표현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은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바로 주께 있다. 이것은 인간이 한계성을 느낄 때마다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면 이 세상의 삶을 절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라든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육체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간혹 탄탄하고 멋진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그 몸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피나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몸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힘들게 헬스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는요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까지도 합니다. 요즘 2024년 파리 올림픽으로 열기가 뜨겁죠. 국가대표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매 4년마다 있는 이 국제대회를 위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은요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금메달 따는 것보다. 뭐 양궁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만 되면 거의 금메달 따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 선수들이 워낙 두터워가고 국내에서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어쨌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금메달을 원하든지 뭐든지 간에 대표가 되어서 한다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냥 거창한 언어적인 어떤 표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려면요 정말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내려놓음과 비움의 용기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내 속에서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강해지고 이겨내기 위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확고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부조리하고 허무한 세상의 원리 속에 굴복당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변하는 세상에서 상대적인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도 영적인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절대로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요 다윗만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숱한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결국 세상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했지만 다윗이 발견한 최고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도 다윗이 발견한 소중한 교훈들이 있다면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대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특별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승리했을 때는 기쁨에 취해 자만하지 않도록 또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정말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윗 왕의 명령처럼 만족할 만한 글귀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로운 부탁을 드렸고 지혜로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감제 야보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문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절대로 단순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해도 바람처럼 지나갈 날이 올 것이고요, 반대로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며 큰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품고 조용히 눈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강하게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강할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고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두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이상 근심과 걱정으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근심과 걱정으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